하고 인사합시다. 목회자의 참 고민이 있습니다. 그 고민의 첫째는 어떻게 하든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진리, 하나님의 뜻을 잘 나타내는 것에 대한 고민이 있어요. 또 하나의 고민과 부담은 이 말씀을 전할 때에 성도들이 이 말씀을 오해하지 아니하고 이 말씀 그대로 잘 아멘으로 받아 은혜 받으면서 믿음이 세워져야 되는데, 역시 제 생각이죠. 이 말씀들을 잘못 듣다가는 상당히 오해도 되고 부담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고민이 되고 부담도 됩니다. 사실은 이런 고민, 이런 부담 없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복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 모든 삶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은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시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믿음이 안 된 믿음이 안 된 성도들을 향해서 아버지의 그 뜻을 전하는 과정 속에서 이런 부담이 이렇게 따라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같은 말씀은 사실은 조금 지나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지나치지 아니하고 지난 주간 이어서 오늘도 계속 이 본문을 하는 것은 다른 것도 다 중요하지만 오늘 제자에 관한 이 말씀은 너무나도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시간을 잠깐 복습을 해보면 오늘 이 내용의 말씀을 보면 제자에 관한 말씀이에요. 제자에 관한 말씀인데 이 말씀 한 절 한 절 말씀들이 여러분 같이 읽으면서 과연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이런 부담이 올 수 있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말씀 듣고 이러면 그렇지만 우리는 이제 좀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말씀들을 대할 때에 이런 생각이 들어갈 겁니다. 분명한 사실은 이것은 그 당시에 제자들에게 주신, 또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죠. 그래서 제자라고 생각할 때에 우리는 이거는 나와는 상관이 없는 말씀이다. 그 당시 예수님의 12제자 혹은 70인 요원들, 아니면 오늘날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이나 목사님이나 특별한 교사들, 은사 받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겠는가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말씀이 또 너무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나는 전혀 상관이 없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제자라는 개념은 넓게 생각해야 되죠. 제자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인물이 아닙니다.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제자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겁니다. 여기 믿음으로 사는 삶이거든요. 왜 그렇다고요? 제가 너희 새벽에도 계속 말씀했고 기도해도 말씀드렸어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사는 삶을 살아갈 때에 이것이 축복이고 이것이 행복이라 그랬죠. 자, 그래서 창세기 이야기는 시간 관계상 다 얘기할 수가 없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뭐냐 할 때에 우리는 보통 생각하기를
뭔가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잘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물론 그것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만 반대로 생각했어요. 그럼 우리가 삶에 고난이 오면 그 영광을 가려우는 건가? 대개의 사람들이 내 삶의 실패, 고난이 오면, 고난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우고 뭔가 육신적으로 잘 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거 아니거든요. 축복 속에 있든지 성공 속에 있든지 가난 속에 있든지 고난 속에 있든지 우리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나타나는 삶,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보여지고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지고 그 예수의 사랑이 보여지는 그 삶을 살아간다면 그건 어떤 현장에 있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것든지 우리는 좌로우로 치수를 한대요. 그래서 그 아버지의 뜻을, 아버지의 목적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인데 예수님께서 이 부분을 더 자세하게 말씀했어요. 성자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 그 아버지의 뜻은 영생을 얻는 것,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원한 생명 얻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했어요.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성자 하나님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내 자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므로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가룟 유다가요 예수님을 이제 팔려고 나가잖아요. 모임 속에 같이 식사하다가 살며시 예수님을 팔려고 나갑니다. 그때 참 이해할 수 없는 말을 예수님이 하시거든요. 이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가 왔나이다 라고 말했거든요. 아니, 지금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돈 몇 푼에 팔아서 넘기려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시간표가 됐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예수님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뜻을 이루는지 그걸 알았죠.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것이었어요. 가룟 유다가 이제 예수를 팔아서 예수님이 잡혀가서 십자가에 죽게 되는 그 과정을 예수님은 아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야말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시간이 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시간이 되었다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이처럼 우리는 어떤 삶을 살든지 어떤 사람으로 살든지 간에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 주시는 일, 구원하시는 그 일 속에 내 인생이, 내 직장이, 내 기능이, 내 공부가, 내 경험이 거기에 쓰임받게 되는 사람, 그게 바로 믿음의 사람이요 제자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세상의 불신자하고 성도와 다른 점입니다. 불신자들도 다 똑같이 태어나서 자라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아들 딸 낳고 어떤 직장 사업하며 살아가요. 우리도 같잖아요. 불신자들도 잘 사는 사람이 있고 못 사는 사람이 있고 성도에게도 못 사는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 다른 것이 있으면 그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더라도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아니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사람,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땅에 살아가야 될 이유가 세상의 불신자들처럼 육신으로 잘 되고 잘 사는 이 삶이 목적이 아닌 내가 어떤 삶을 살든지 내 삶의 현장에서
아버지의 뜻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아들을 보고 믿어 영생 얻는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은 지금 변함없이 하시는 일이 뭐냐 하면 오늘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통해서 이 구원하시는 그 일을 지금도 진행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어떤 상가도 상관없이 빈부귀천 그 상관없이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뭡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영원한 주인이시오 우리 신랑이신 그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삶이라니까요. 예수님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내 인생을 하시고 있기 때문에 뭔가 성공해도 내 자랑, 내가 교만해서 그 배경 속에서 목에 힘주고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삶. 엄청난 고난 가운데 사람들이 볼 때는 실패하고 망한 것처럼 보이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있기 때문에 나를 그 현장에 있게 하신 것을 믿고 오히려 그것을 감사할 수 있는 성도, 예수 안에 사는 삶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저런 것이구나, 예수 믿는 것이 저런 거구나, 복음을 전할 때도요,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라고 할 때에 우리 성도들은 거기는 다른 게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예수 믿고 죄 용서받고 구원받고 천당 가고 그것도 있고 예수 믿고 잘 되라는 것도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이렇게만 하면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너나 잘 믿고 잘 복 받아, 나는 너보다 훨씬 잘 살고 있어, 말 안 해도 그럴 수 있어요. 가족들, 친척들에게 이렇게 전하면은요, 내 행실이나 잘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복음 전하는 것도 찬찬하게 잘 전개해야 돼요. 지금 이런 세계가 있거든요. 지금요, 이게 무슨 제가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성경에 보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환경에도 속지 아니하고요, 믿음으로 살았어요. 하는 나라의 축복을 누리고 살았어요. 그게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을 알아가면서, 알아간다는 것은 뭐예요? 믿음이 세워져 가고 있거든요. 믿음이 세워져 가면서 조금씩 맛보지요. 신랑 되신 주님의 사랑을 맛보지요. 체험되지요. 아니, 우리는 하늘의 소망은 다 가지고 있어. 어차피 그 나라 좋은 나라니까 거기 다 가야 되니까 그 소망은 다 있다니까, 그 믿음 다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 삶의 현장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지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제자의 삶이죠. 제자의 개념을 이제 확실하게 새겨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이러한 제자의 삶은 이런 믿음이거든요. 이거는요, 이건 이렇게 믿음이 되어지는 가운데 이렇게 이루어지는 삶이죠. 근데 이 믿음은, 이런 믿음의 사람이 이런 삶의 현장에 살아가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이시다고요. 아멘. 그분을 바로 알아가는 만큼, 알아간다는 것은 지식으로, 내용으로 알아갈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 주님이 나의 주인, 나의 신랑 되신
그리고 그 주님이 나와 더불어서 이 역사 속의 교회 속에 통해서 그 하시는 일을 우리가 실제로 보고 체험되어질 때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 기뻐하는 믿음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게 알아가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일부 예배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다가 일부 예배에서 참 하나님 메시지가 그쪽으로 쫙 가는데 2부에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불신자들 세계 우리가 불신자로 살아갈 때에 지금 불신자들을 보세요. 보면 연애할 때는 딱 눈에 콩고불이 찝니다. 분명히 그래요. 그거 전혀 모르고 중매한 사람도 있으니까 뭐 콩고불이 뭔지 팥고불이 뭔지 모르고 그냥 콧배기도 못 보고 자고 아침 일어나보니까 신랑 이게 괜찮게 생겼네 이렇게 하신 권사님도 있다는 소리를 내가 들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이제 연애를 하든 중매하든 살 때에 어쨌든 좀 행복합니다. 육신적으로 좀 충족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요, 조금 살아가다 보면 어떤 사람은 제주도 신혼여행 가서 그 실상이 드러나가지고 안 맞아가지고 각자 비행기 타고 오는 사람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떤 분은 그 신혼의 행복이 3일 지나가니까 그 실상이 드러나가지고 함께 싸우던 그런 분도 있다는 소리도 들었어요. 그럴 겁니다. 장점, 단점 다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그때 그 꿈꾸던 이것이 또 십장가 못 갈 것 같아 약간 걱정이 되긴 합니다만 사실은 사실대로 얘기하시죠. 그 처녀 총각 때 그 분홍빛 파란빛 그 어떤 그 꿈을 꾸던 것들이 이제 막상 결혼하고 가면 갈수록의 그 정체의 실상이 드러납니다. 남편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아내의 예쁜 모습만 보고 하여튼 세상에 좋은 말은 다 갖다 얘기하고 좋은 거는 다 써가지고 이렇게 속된 말로 꼬셔가지고 이렇게 결혼했는데 삶의 시간이 가면 갈수록의 그 실상이 드러납니다. 성질 들은 거 다 드러납니다. 게으른 거 다 드러납니다. 너젓하는 거 다 드러납니다. 얼마나 실망이 컸습니까? 그 당연한 겁니다. 나는 아직도 전혀 안 그렇다고요. 참 은혜입니다, 그게요. 뭐 전혀 그렇지 않고 평생 좋게 살아갈 수도 있겠죠. 그러나 사실은 실제로 한 가정에서 한 몸 위로 살아가다 보면 다 드러나죠. 다 드러납니다. 근데 진짜로 그냥 의지가 강한 사람들 있잖아요. 남편 아내에게도 수십 년 살고도 자기 약점 안 보이려고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은요, 엄청나게 약한 사람들입니다. 혹시 그런 사람 있는지 잘 살펴보세요. 아주 그냥, 제 친구 중에 한 사람이 있어요. 절대 약점 안 보이는 거예요. 좋은 것만 보이려고 하는데. 이게 얼마나 참 힘들겠어요. 드러나놓고 사세요, 그냥. 결혼한 지 1년쯤 됐으면 그냥 다 드러나고 다 알고 있어요, 이미 그냥. 그래서 같이 방구도 뻥뻥 끼면서 살고 그러세요. 뭐 그렇게 그냥, 안적 안 척하고 예쁜 척하고 그럴 거 없어요. 남자라고 자존심 세우고 그럴 거 없다고요. 어쨌든 다 이게 드러납니다. 자꾸 드러나요. 이게 드러나면서 자꾸 실망이 되죠. 아이고, 인간아. 아이고, 이러면서. 내가 어쩌다가 무슨 팔자길래 저런 남자, 저런 여자 만나가지고, 또 우리 동네는 없을 수도 있어요. 다른 동네 사람들은 다 그런 얘기 내가 많이 들었어요. 그렇게 하면 실망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도 나오잖아요. 아이도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또 아이에게 사랑 주면서 어쩔 수 없이 한 가정을 이루어서 그렇게 우리 어른들은 많이 왔어요. 근데 요새는 뭐 그렇지도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춰가며 살아왔어요. 가면 갈수록에 참 좋으면 좋은데 대부분의 보편적으로 실망하는데 그냥 맞춰가면서 이제 한 가정으로 엮어졌으니까 팔자근이 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나중에 어떻게 돼요? 나중에
하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평생 원수로 살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살아가는 게 다 그래요. 살아가는 가운데에 보세요. 좀 남자가 육체로 건강하고 돈도 펑펑 잘 벌고 올 때는 남자의 힘이 눌려서 이렇게 맞춰 살아갑니다. 다 그렇잖아요. 요새는 여자들이 너무 세가지고 진짜 이사 갈 때 강아지 꼭 안고 있으라는 이야기가 그게 지금 우스갯소리지만은 그런 세태거든요. 이게 정말이에요. 힘에 의해서 지금 이렇게 그냥 유지하고 살아가는 이런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게 불신자들 세계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 안에서 이제 보니까 어때요? 복음 안에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정말 복음 안에서, 믿음 안에서 보니까 일단은 잘생겼다, 못생겼다, 이상형이다, 아니다가 아니라 그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이 얼마나 귀한데요. 아멘. 이게 아직도 이게 안 되어졌다면은요, 지식이에요. 이제 복음 안에서 보니까 그 남자, 그 여자가 내 이상에, 내 생각에, 내가 볼 때 우습게 보이고, 무시할 존재고,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하나님의 형상이라니까. 이 눈이 떠지기 시작하잖아. 이게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성도들이 따라서 하는 거 보면 속상할 때도 있고 안타까울 때도 있긴 해요. 그렇지만 절대로 이제 무시하거나 미워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수준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그래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걸려들지 않더라고요. 시험 들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 순간순간은 그래 속상하기도 하고 야속한 때도 있고 화도 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그렇게 걸려들지 않게 되더라고요. 왜? 그 자체가 귀한 하나님 형상이기 때문에요. 아멘.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믿음이 안 되신 만큼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나타나거든요. 정말 나도 은혜가 필요하고 그 사람도 은혜가 필요한 자이지 정죄할 대상은 아니더라고요. 이걸 보니까 사람이 귀하구나. 그런데 그만큼 많은 사람 중에 우리 가족이라는 곳에 우리 교회라는 공동체 속에 하나님이 이 만남의 축복을 주신 걸 생각하면 얼마나 귀해요. 무엇 때문에?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복음 때문에. 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라고요. 우리 부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를 보여주라고요. 우리 가족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보여지고 그리스도가 나타나지기를 원하여 주신 이 가족 같이 마음을 합하여 힘을 모아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게 하신 그 부부의 만남은 그게 우연입니까? 필연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팔자태랑 가면 절대 안 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다가 저 남자 만나고 어떻게 하다가 저 여자 만나가 아니야.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무능한 부모 만난다. 어떻게 하다가 내 속에 저런 새끼가 났나. 이딴 소리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그 축복 속에서 이 만남이 복음 때문에 이루어진 줄 믿으세요. 그렇게 보기 시작하면은요, 사람이 뭘 사랑한다 안 한다 이게 아니라 존귀한 자로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좀 잘못했을 때도 어쩔 수 없지요. 하나님 떠나서 믿음으로 살지 않을 때 세워진 그 배경들, 그 환경과 배경 속에서 자라진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겠어요? 어떻게 내 마음에 맞게 살겠어요? 이해가 되시더라고요. 용서란 단어도 필요 없어요. 품어지게 되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죠. 여기 믿음입니다. 믿음의 삶입니다. 그래야, 그러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우리가 이렇게 알아가는 가운데에 바로 예수 믿게 되면 그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모든 삶이 나와지게 되어 있다고요. 아멘. 실제로 그 예수님이 막연한 성경에 있는 지식이 아닌 실제로 나의 주인, 나의 신랑으로 사실로 믿어질 때에 어떻게 돼요? 인격적인 주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 되는 겁니다.
내가 사랑해야지,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사랑해야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 믿음이 세워지면 세워져가면 갈수록에 실제로 주님이 나의 주인인 것을 체험하면 체험되었을 때 어떻게 될까요? 주님 믿고 살게 되고 주님 사랑하게 되게 돼 있어요. 그 사랑이 오늘 참 부담스러운 말처럼 여기 부담스럽죠. 믿음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물론 내게 오는 자는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또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너희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라고 말씀했어요. 이 말을 오해할 수 있거든요. 아니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다 제자다 그러는데 부모를 미워하고 효도하지 말고 자식을 미워하고 이래야지만 주님의 제자가 되겠는가,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을 마태가 더 구체적으로 잘 나타냈죠. 미워하지 말라는 그 뜻이 뭐냐 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부모, 자식, 형제 그 어떤 것도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내게는 합당치 아니하다 그랬어요. 예수님 제일 사랑하라는 그 말이에요. 아멘. 굉장히 어떻게 보면 독재지요, 그렇죠? 근데 이게 맞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이 내용적으로 보면 정말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자기만 알아달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되어져야 우리의 신앙생활은 되어지는 겁니다.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진짜 행복이거든요. 예.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있을 때에 진정한 행복이거든요. 하나님은 그걸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자기만을 위해 달라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우리의 복이니까, 우리 성도의 축복이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주님 사랑, 하나님 사랑, 제일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부모가 됐든 자식이 됐든 그게 돈이 됐든 세상에 어떤 것이 됐든 그게 우상이 되잖아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이거는 아니잖아요. 이건 반드시 성도들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게 묶여버려요. 자식에게 묶이고, 물질에 묶이고, 남편에게 묶이고, 전부 묶임이 돼요, 이게요. 그러니까 여기를 넘어서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그 엄청난 축복의 세계를 못 보고 요 육신의 세계에 묶여버린다고요. 성경을 이걸 어둠이다, 흑암이다라고 표현하잖아요. 근데 놀라운 영적 사실을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이 묶임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사단의 통로가 된다고요. 그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잖아요. 돈이 필요치 않은 게 아니에요. 돈은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얼마나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 복음 전하는데 얼마나 필요한 것입니까? 그러나 이게 주님보다 더 사랑이 되면 거기에 묶여 들어가잖아요. 그의 마음과 생각이 다 바뀌잖아요. 내 삶을 여기 투자해버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삶이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다 보면 마귀는 반드시 거기에 묶여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쏙히죠, 우리를. 거기에서 살다가 끝나라고.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정말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정말 믿어지면 믿어질수록, 알아가면 알아갈수록에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랑 안에서 자식을 키우고 이 사랑 안에서 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게 행복이 있다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러지 않았어요. 베드로야, 너희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요한복음 21장 15절 17절 말씀, 사랑을 물어봤다고요. 베드로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한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하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요, 이거는
우리가 지식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세워져 가면 갈수록, 그 믿음이 세우는 것은 예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계속 알아가는 만큼. 예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 뭐예요? 은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거예요. 깨달아가는 거예요. 체험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이 세워지면 세울수록 주님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주의 백성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귀하게 읽을 수 있어요. 주의 뜻을 이루는 삶으로 내 삶을 준 것을 알기 때문에 내 삶이 소중한 걸 알게 돼요. 내 가정이 소중한 것을 알게 돼요. 이런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나와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그 힘으로 능력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 때문에 아멘. 이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방편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계속 들으면서 이 믿음이 세워져 가는 거예요. 들으면서 내 모습을 보는 거예요. 아직도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너무 많구나 하는 것이 대부분 드러나잖아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리스도만이 필요하구나, 은혜만이 필요하구나 하는 것들을 계속 이렇게 알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은혜를 계속 지속해 나가면 우리는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보니까 모든 역사가 내 개인의 인생이 내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습니다. 그럼 목사님, 그러면 잘 되는 것뿐만 아니라 내 삶이 실패한 것도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이 주권 속에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와 사랑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백성들에 있어서는요, 그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성경을 통해서 이제 그걸 확인되었고요. 내 삶을 통해서 확인되었다고 제가 얼마나 말이 합니까? 하나님은 그 과정들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음 전하는 자로 세워갔던 하나님이 은혜였고 하나님이 사랑이었습니다. 축복이었습니다. 똑같습니다. 우리 성도들에 있어서.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을 때 말씀 자체에 그냥 너무 부담과 거부감 갖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은혜를 받고 있으면 우리는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을 세워줄 줄 믿습니다. 그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 제자로 사는 삶이 그 뭐냐 이렇게. 그런데요, 여러분은 진짜 맛을 알아야 됩니다. 맛을 알아야 샘표간장이 맛있는 줄 안다고 그때 선전했잖아요. 맛을 봐야 샘표간장이 안다고. 이제 우리가 이 복음의 실상을 알아가면서 이 맛이 조금 체험되어지죠. 그렇다고 좀 얘기해 주세요. 그래야 또 다음 진도 나갈 거 아닙니까? 그래요. 순간순간 우리가 삶에 참 공감이 있고 실패가 오고 염려가 오고 두려움이 오지만 이제 정신 차려 또 은혜 받다 보면 내가 또 이렇게 육신으로 살아갔구나. 내가 또 예수님 믿지 않고 예수님 놓치고 살았구나. 나는 정말 예수님 신랑이 필요한 자입니다. 라고 예수 앞으로 돌아오는 순간에 돼요. 여기 회개거든요, 사실은요. 돌아오는 순간에 주님이 그래, 내 앞으로 또 왔구나. 은혜를 주십니다. 위로해 주십니다. 내 삶은 그대로 있는데 마음의 평강이 찾아옵니다. 아멘. 그래서 보세요. 이 말씀들은 우리가 이 믿음이 되지 않은 만큼은 엄청나게 부담이 돼요. 이 말씀들이 사실은요. 여기 지금 전해야 될 말씀, 누구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소유를 다 버리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가 없다. 이거 도대체 이러다가는 뭐 소유도 다 뺏길 것 같고 말이죠.
상당히 부담스러운 말씀이거든요. 나와는 상관없는 말씀으로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진짜 믿음으로 세워져 가면 갈수록에 이 말씀이 축복의 말씀을 알게 돼요. 여기에 소망이 있어요.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믿음이 세워져 가는 만큼 그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삶, 예수 사랑하는 그 사랑 안에서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 사랑하는 그 사랑이 너무 기쁘고 즐거움 속에 살아가면 자녀들도 더 이쁠 거 아니겠어요? 안 그래요? 그 복음 안에서 아내를, 남편을 보면 얼마나 존귀하고 점점점 귀하잖아요. 이런 삶으로 가게 돼 있어요. 여기 불신자하고 우리 성도의 다른 점입니다. 불신자들 그냥 맞춰가면 살을 살지만 우리 성도들은 가면 갈수록 은혜 안에 들어가면, 복음 속으로 들어가면 이제는 그래서 예수 안에서 보는 눈이 바뀌어지기 때문에요. 가면 갈수록 좋아지게 되어 있어요.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래야 진짜로 이게 부부간에 회복되어진다니까, 가정이 회복되어진다니까, 부모 자식 간에 회복되어지고, 성도와 성도 간에 회복되어지고요. 여러분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 회복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제자의 삶이라고요. 그게 지난번 첫 번째 다해집니다. 오늘 이거 하다 보니까 또 2부 예배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이게 참 잘 안 들어가십니다만은 조금만 더 봅시다. 누구든지, 자, 27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제자의 삶이거든요. 이게 제자의 신앙이거든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고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도 역시 그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것을 마태 제자가 그 쓴 내용을 좀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해서 보면 이 말씀을 이렇게 했어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제자잖아요. 그렇죠?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그러면서 내가 죽을고자 할 때 살고 살고자 할 때 죽는다 라는 이렇게까지 연결해서 말씀을 했거든요. 자, 제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은 이렇게 서로 복음서는 같은 내용이지만 이렇게 서로 이렇게 보완해서 보면 더 이제 이 본문의 의미가 더 잘 드러나죠.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것을 예수께서 제자들이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라고 말씀했어요. 여기까지가 지금 주님이 하신 말씀 중에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사실 이 말씀이 더 부담스럽죠. 그렇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삶 말씀하셨는데, 이제 나를,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제자가 된다는 거, 그 얘기거든요. 이 의미를 우리가 바로 잘 알지 못하면 우리 신앙생활이 잘 안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요. 아이고, 목사님 맨날 다 중요하다지, 굉장히 중요하다지 다 그러는데, 맨날 중요합니다. 맨날 중요해요. 그렇죠? 맨날 중요하니까 중요한 말 할 때는 절면 안 돼요. 잘 들어야 된다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 근데 그 마태복음에서 보면은요, 요 말씀을 하셨던 배경이 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을 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비로소 자기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얘기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대제사장과 장로와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죽게 된다. 그러나 다시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실 일이라고요. 예수님은 죽으러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이 땅에 우리 인류를 위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영원한 사망의 문제 해결해 주기 위해서, 우리 인생의 저주 문제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죽으러 오셨어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 믿지 않고 우리 마음대로 살았던 그 죄 때문에 그러한 영원한 저주받을 것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아무 죄가 없는 그 예수님이 그걸 담당하시고 죽으시려,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시러 오신 거예요. 이거 항상 기억에 두고 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고백할 때 비로소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야기했어요. 이 목적, 이 본질을 교회에서 놓치면 안 돼요. 여다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의 본질이거든요. 그럴 때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딱 막았어요. 그리하지 마세요. 성경에 보면 항변에 따랐어요. 아주 강하게 그리하지 마세요 라고 이렇게 예수님을 막았다고요. 그 뭐예요? 예수님 죽고 산다 그러는데, 죽었다가 살았다는데 그 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었다가 부활된다는데 그 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우리가 늘 이 말씀 들을 때마다 얘기 들었습니다마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스승으로 모시기 때문에 충성된 마음으로, 인간적으로 얼마나 훌륭한 말입니까? 베드로의 생각은 주님이 죽는다니까 우리들이 있는데 왜 그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복음을 모르는 만큼 그리스도가 왜 왔는지, 왜 죽어야 되는지 이 복음을 모르는 만큼 어쩔 수 없어요. 우리도 다 그렇다니까. 다 주의 일에 방해하는 자가 된다니까. 그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칭찬할 줄 알았거든요. 야, 그래도 내가 최고구나. 너밖에 없어. 이렇게 할 줄 알았거든요, 사실은요. 우리 인간이 생각하면 그런 칭찬 받을 만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도리어 반대로 하겠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다 그랬잖아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 있거든요. 그리스도를 모르는 만큼, 이 복음을 모르는 만큼은요, 우리가 열심으로 한다고 하는데, 주님의 제자로 산다고 사는데 주의 일에 방해하는 자로 쓸 수 있다니까. 이 베드로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에요. 베드로는 마음 중심에 인간적으로 주님을 스승으로 존경하고 사랑하고 이러기 때문에 한 것이잖아요. 이게 사람의 기준이거든요. 우리의 기준이거든요. 내 생각이거든요. 우리는 내 기준, 내 생각으로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면 살 수도 있거든요. 근데 주님 보시기에는 완전히 사탄의 일이야, 이게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요, 구원받았어도 사단에 쏙혀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속에서 말 한마디 하는 것도요, 진짜 생각하고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오히려 신앙을 무너뜨리고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한 일로 나타날 수 있다니까요. 사람들은 신앙생활 가운데 교회 속에서 전부 인정에 이끌려서 참 육신의 기준으로 그런 게 많습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이때에 예수님께서 그 말을 이어서 한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내가 나를 따르겠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내 제자가 되리라 그랬거든요.
자기 부인이에요. 십자가를 지고, 같은 말로 하나 묶을 수도 있지만 좀 구분해서 보면 자기 부인. 자기 부인이 뭐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 믿기 전에는 전부 다 내 생각, 내 방법, 내 기준, 내 경험 의지에서 내가 배운 지식, 세상의 사람들을 살아가는 그 방법으로 살아왔잖아요. 그러죠? 내 고집 세워가면서. 근데 이제 참 믿음의 사람들이 사는 길은 자기를 부인하고 다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라는 거예요. 아멘. 아까 제자의 개념 얘기했잖아요. 제자의 개념이 뭐예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삶이에요. 내 뜻을 이루는 삶이 아니에요. 내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이 아닙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삶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하는 것은 이제 나를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이거든요. 아멘. 그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이 구체적으로 성도의 삶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사는 삶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보라고요. 우리가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믿는 사람들, 믿는 만큼 이 말씀이 순종해 살잖아 지금. 그러죠? 이게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 주일날, 거룩한 주일날 예배에 나왔다고요? 그것도 믿음의 삶이잖아요. 이 시간에 다른 데 가고 싶어요. 날도 좋은데 다른 데 가고 싶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여기 믿음이잖아요. 나와서 하나님 예배 드릴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 은혜 주신 것을 알기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에 참여한 줄 믿습니다. 여기 믿음의 모습이잖아요. 과거에 같으면 오늘 이렇게 날씨 좋은 날 산으로 들러 친구를 만나고 이렇게 하러 다녔지만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따라 살잖아요. 아멘이십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삶. 이 시간에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할게요. 자기 십자가를 지라 하는 그 말이 뭐예요?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결국 십자가는 뭐예요? 고난입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모든 그 당시의 사람들이 십자가의 형을 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자기가 그 십자가의 틀에서 죽어야 되거든요. 그것을 지고 그 장소 죽는 사형장까지 갔어요. 그 십자가를 지는 삶. 이게 고난이잖아요. 육신적으로 얼마나 고난입니까? 더 나아가서는 뭐예요? 결국은 죽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죽는 거라니까. 그래, 예수님의 생애가 뭐예요? 이 땅에 죽으러 오셨어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이었어요. 십자가에 죽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삶이었다고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 성도에 가는 길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말씀 통해서 볼 때 믿음이 안 된 만큼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야, 죽는 길이래. 난 살려고 왔는데, 하나님 은혜 받고 하나님 복 받으려고 왔는데 죽는 길이래.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해요. 야, 다른 교회 가니까 예수 잘 믿으면 만사형통, 신통인통, 물통, 만사형통 축복받는다고 막 그러는데, 야, 이게 좀 이상하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게 사는 길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인 걸, 죽어야 사는 길이 열린다는 것, 이것을 이제 알아듣게 되면 이 사람은 진짜 믿음의 사람으로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자기를 위해 살고자 하는 자는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는 거예요. 거기 십자가에 나를 따른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다음에 한 말씀이잖아요. 죽는 길이에요, 죽는 길. 근데 죽어야 사는 길이 열립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죽어야 사는 길이 열린 겁니다. 죽어야 그리스도와 함께 존귀한 자로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자기를 부인하는 삶, 자기가 죽는 길. 죽는다니까 그냥 하다 우리 목숨 죽는다. 예. 사실은 복음 때문에 이것까지 다 포함되지만 이거는 죽는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자,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결국은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이게 부인하는 삶이요 죽는 삶이잖아요.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뜻을 이루는 삶, 이 삶이 믿음의 삶이요 제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잘 보세요. 우리는 전부 나를 살리는 삶을 살아왔어요. 나를 살리는 삶을 살아왔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저는 조금만 우리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면 막 무너져요. 막 무너져. 예. 싸우자가 달려들어요. 그래 내가 이따가 음식 있다가 물어보잖아요. 예. 이따가 음식 있다가 하나 얘기하잖아요. 은봉링 온 사람이 왜 이렇게 못생겼어요? 근데 은봉링 온 사람은 이때 얼굴을 붉히면서 니는 이렇게 안 나오고 살며시 웃어주거든요. 이제는 자존심 상하지 않는다. 세상의 기준으로 제가 얘기하잖아요. 세상의 기준으로 사람들이 잘생겼다, 이쁘다, 뭐 미인이다 그러지. 그건 전부 다 세상의 기준이지요. 하나님의 형상들이 잘생기고 못생기고 어디 있나요? 그러잖아요. 다 하나님의 형상인데 다 아름다운 것이죠. 보시기에 좋은 사람들이죠. 그런데요, 복음이 안 된 만큼은요, 안 된 부분만큼은요, 못나게 보일 때도 있어요, 우리가. 근데 진짜 복음이 된 사람들은요, 가면 갈수록 내가 자존심 상하는 일, 내가 낮아지더라도, 내가 무시를 당해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면, 하나님이 뜻이 이루어진다면, 그게 축복이든 고난이든, 못생겼다 하든 잘생겼다 그게 문제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 얘기하잖아요. 복음이 안 된 만큼은 누가 있잖아요. 잘난 척하면 아이고 그래 그러면서 그래 웃기고 있네. 이런 소리 안 했어요? 우리가 과거에 누가 좀 배운 척하면 아이고 지만 배웠어.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우리 그러고 살았잖아요. 누가 좀 가진 척하면 아이고 되게 잘난 척하네. 누가 좀 아내 자랑하면 아이고 팔불출이야. 다 이러지 않았어요, 우리가. 이랬다고요, 우리가. 다 자기를 세우며 살았다니까. 자기를 살리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 말이 뭐예요? 전부 다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고 살아왔다고, 우리가. 꼭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그건 아니 또라이고, 그거는. 말하지 않아도 전부 다 우리는 애들이든 어른이든 전부 나를 살리며 살아왔다니까. 죽기 싫었어요. 죽으면 바보 취급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우리도 길을 살리고 오고, 우리 애들 교육할 때 길을 얼마나 살려주는지요. 지금 다 드러나잖아요. 지가 잘못해놓고 큰 소리 치고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차 운전하다가 부딪혔는데 지가 와서 받아놓고도 내려오더니 말이지. 나한테 삿대질하면서 말이지. 당신 말이야. 이러면서 그러더라. 그래가지고. 옛날 얘기입니다. 옛날 얘기. 요새는 안 그래요. 옛날 얘기. 난 그때 목사였습니다. 목사. 젊은 사람이 딱 나오더니 막 삿대질하면서 당신이 뭐 이러더라고요. 진짜 그냥 화가 나가지고. 나는 내 차가 낡았었거든요. 반바 이렇게 철사로 이렇게 매서 끌고 다녔거든요. 그거 조금만 건드려도 그냥 떨어져. 근데 살짝 건드려도 떨어졌다고. 근데 지가 떨어뜨리고 나가가지고 나한테 큰 소리 치더라고. 자기 반바 떨어지면 돈 많이 물어줘 가고. 나는 알았어. 아이고 죄송합니다. 선생님 내가 한참 나이가 위니까 제가 이렇게 실수했습니다. 내 철사 묶고 뜬 거 하고 다니는 그런 차니까 그냥 가라고 이러려고 그랬거든. 그 내려갔는데 그냥 대본에 삿대질을 그래가지고 내가 이놈의 자식, 이건 지금 굉장히 순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가지고 멱살이를 딱 잡고 말이지. 너 몇 살이나 처먹었어? 이러면서 말이야.
안 그럴 것 같으죠? 저 열받으면요, 무섭습니다, 저도. 그랬다니까요. 나이도 시퍼런이 피도 안 마른 놈이 말이지. 예?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얘기하면 내가 보내주라는데. 이러면서 내가 딱 그러니까 그때서야 잘못했습니다. 이거 왜 다 그런 줄 아세요? 저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똑같은 수준이야, 그게 사실. 전부, 길을 살려줬어. 그렇게 세상 사는 걸 통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차 사고 나도 그러지 마세요. 나가서 어디 안 됐냐고 물어보고요. 그 사람이 이렇게 받았어도. 아멘을 안 하시네. 자, 이제 시간이 많이 갑니다. 우리는 이렇게 나를 살리면서 내 자존심 세우면서 이렇게 살았거든요. 성경 보면 좀 반대야, 사실 알고 보면. 우리가 얼마나 주님과 반대로 살았는지 보세요. 이걸 보여야 돼요.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말씀을 통해 우리 모습 잘 보면서 좀 참 하나님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을 세워주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모든 사람이 기쁨이 될 수 있는 그런 제자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후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더 좀 얘기해 봅시다. 찬송 부릅시다. 323장.